그렇게 해서 빛을 밝히는 것, 무엇인가를 환하게 밝혀서 뭔가를 가슴속에 채우고 싶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마치 과거에 어두웠던 모든 것들은 가라. 이제 새로운 것이, 새로운 빛이 우리의 삶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빛,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도 저희 이 건물 속에는 빛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해서 불을 켜고 빛을 만들어내죠. 지금이야 이 빛이 저희에게 되게 편리하지만 과거에 전기가 없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빛은 제가 이제껏 말씀드린 빛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빛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절에서 5절까지는 빛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말씀이 의인화되어 사람처럼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도 1절에서 5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지 않았고 예수님 없이는 존재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는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그분의 만드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의 존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른 것에서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 되어 주셨으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생명이 되어 주셨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빛이 되어 주시려고 오셨으나
우리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부터 8절을 또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 빛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 빛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보낸 사람 요한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가 세례 요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세례 요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전했지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증언하러 온 것이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를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신 그분에 대하여 나는 증언하러 왔다. 요한은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일 뿐입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얼마나 대단했던 세례 요한입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거예요. 참 선지자이다. 내가 믿고 따를 사람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는 빛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이 누구였는지를 알며 또한 그를 통해서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달리 우리는 그 빛을 깨닫지 못했던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었고 우리는 절대 빛이 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한다고, 증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이끌었다고 해서 빛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어둠이었던 자가, 똑같이 죄 있는 자가 빛에 대하여 말하고 증언하며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러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나는 어둠인가? 왜 나는 어둠이어야 하는가?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지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분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빛을 잃어버린,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빛을 잃어버린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한, 내가 죄가 있는 한 어둠이며 그 어둠이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진정 필요한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또한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세례 요한 그 사람조차 빛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 빛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세상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그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참 빛이 왔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른 빛들,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원했던 빛들, 그 빛들을 찾아가느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서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그렇게 분분 이야기해요.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따랐을까요? 그럼 그런 이야기들을 안 했겠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 예를 예수님의 고향에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는 그 목수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님 마리아가 아니냐, 그는 형제들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지요. 예수님의 혈통, 사람의 혈통, 그것을 얘기하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 또한 그랬는데 저희는 어떨까요? 지금의 우리 모습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한 빛을 찾아서 다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한 장 넘기고 두 장 넘기는 순간 내 눈은 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은 없으신지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저 흉내만 낼 뿐, 그저 눈 감고 뜨면 아, 기도했구나, 혹은 습관처럼 식사 시간대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지는 않는지요?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에 마음을 담아 진정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부르니 나도 따라 부른다, 그런 마음은 아니신지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라면,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때 내가 그랬었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 알았었지, 그렇게 예수님을 추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추억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중요한 것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추억할 뿐, 그 예수님이 진정 나의 삶에 없는 것이지요. 심지어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안수집사야, 섬겨주기보다 더 남이 섬겨주기를 바랐던 그런 나의 삶은 없는지요.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참 빛을 진정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빛만 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자꾸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모습이 감춰지니까. 우리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즉 죄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빛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빛을 찾아서 간다 해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손을 내밀어서 더듬 거리며 앞을 향해 나아가도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바르게 가고 있는 길인지 모른 채 헤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라야 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구나,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그 참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내어주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참 빛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진정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게 돼요. 지난날 나의 존재가 어둠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어둠에 헤매지 않고 그 어둠 속에 있지 않으며 나는 이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참 빛을 따라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정 믿고 따를 때 나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빛의 자녀, 빛의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2000년 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가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빛을 비춰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춰주시는 그 은혜로운 빛을, 그 생명의 빛을, 참 빛을 바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리시기를, 또한 우리의 의로 된 것은 하나도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또한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원해서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고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죄인이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불러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어둠 속을 헤매며 절망하던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의 기이한 빛, 그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어둠의 사람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사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그 빛을 비춰주시는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의 사람이 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빛의 사람임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또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하신 모든 것과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한 전하며 다른 이에게도 말하며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다시금 고백